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키도 별로 안 큰데 이렇게 마이크가 좀. 네, 안녕하세요. 저는 89년 8월 5일에 구원받은 이창 형제입니다. 지금 우리 소개시켜 주신 대로 부산 강석교회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산 강석교회에 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이 시간 너무나 크고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천안교회는 설교를 갔었는데 천안 동부는 처음입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좀 욕심도 생기고 나중에 저도 한번 이쪽으로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또 교제를 통해 더욱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셨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들을 결코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7월부터 시작되는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 동북교회 1차에 또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수고하는 그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 전도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소망을 얻고 기쁨으로 수양회장에서 내려올 수 있는 정말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또 삼척교회 설교를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오고 가는 발걸음 또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시고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항상 옳게 분별하는 주님의 말씀과 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셔서 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지혜로만 채워주시고 또 듣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요한복음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미리 줄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미리 줄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또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 강석교회 그래도 소개를 하고 또 시작을 해야 될 예일 것 같아서 부산 강석교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강석교회는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3년 이제 만 3년이 됐고요. 그 강서라는 곳이 이제 부산은 낙동강이 있죠. 강서편에 떼서 강서입니다.
그리고 이 명지라는 지역이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바로 명지동입니다. 그래서 명지와 신호동 지역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부산 강석교회 형제자매님들로 계십니다. 위치로 보면요. 부산은 이 동해 쪽에 있죠. 근데 이 저가 있는 곳은 동해에서 약간 밑으로 남해 쪽에 걸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부산보다 김해가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진해가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부산 강석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수는요. 아이들 포함해서 약 50명입니다. 조촐한데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좋고요. 저도 이제 간지 채 2달, 이제 석 달 좀 넘었네요. 2월 달에 가게 돼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강석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제 목표가 지금 천안 동북교회 수입니다. 100명 채우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부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줄지 않고 늘지 않는 곳이 강서구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도시라 계속 건물이 지어지고 부산은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제가 있는 동네는 신도시라 도로나 건물들이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그래서 딱 오시면은 부산이라는 생각보다는 신도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언제든지 와주시면 또 함께 기도하는,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6장과 요한일서 3장 16장을 제가 봤는데요. 두 성경의 기자는 누구죠? 요한입니다. 오늘 요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해서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하신 그런 분입니다.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죠. 혹시 살로메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는데 엄마 이름은 살로메거든요. 근데 살로메는 솔직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살로메는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촌수로 따지면 이모가 되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살로메는 바로 예수님과 이 육신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은 외사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관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또 이 요한은 아버지와 같이 어부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부름을 받아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뭐가 됐죠?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로 항상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죠. 그리고 이 요한은요. 베드로와 같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분이 누군지를 이제 알게 됩니까? 예수님인 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최후의 만찬 그 시에도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을 만지면서 기대고 말씀을 들었었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시켜 주셨죠. 그래서 보라, 네 어머니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 새로운 가족 관계까지 형성시켜 준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자, 인데 사도 요한은요,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아너게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보아너게는 바로 우리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왜 그런 말이 들었습니까? 다혈질이에요.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그래서 뭐만 보면은 막 화를 내고 막 말을 거침없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신앙적인 성장을 통해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무엇보다 이 요한은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죠? 오늘 제목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거칠고 직설적이고 그리고 편협했던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래서 이 요한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기를 원하죠. 그러면은 누구를 좀 바라보면 좀 우리가 롤모델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요한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을 제가 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우고 계시죠, 솔직히. 그래서 제가 거긴 줄을 안 잡았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주는 사랑입니다. 죄송합니다. 받는 사랑입니다. 제가 거꾸로 말했습니다. 받는데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다시 볼까요?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받고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동일하게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고 3장 16절에 있어요. 그래서 주는 사랑과 받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받아야 줄 수 있죠? 그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요한을 부르셨고 어떻게 변화를 시키셨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솔직히 1시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또 말씀을 계속 다시 정리를 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좀 일어나서 어르신들 계셔가지고 말씀을 너무 많이 찾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최대한 노력을 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제가 조금 말을 빨리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혹시나 제가 다 못 전하고 갈까봐 좀 마음에 분주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너무 빨리 하진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저는 처음 구원받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컴온 하니까 그냥 무조건 갔잖아요. 이 말씀대로라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뛰어나도 뭘 믿고 뭘 보고 했을까? 근데 그게 오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불렀다고 무조건 간 게 아니죠. 자, 이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겠지만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이 사건을 이때 일어난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한 게 바로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말씀을 배 위에서 계속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선생님이여 그랬는데 나중에는 주여라고 바뀝니다. 말씀을 듣고 선생님에서 예수님은 뭘로 바꿉니까? 주님으로 바꿉니다. 마음에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어떻게 변화가 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오죠. 우리가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저 믿으십니까? 하면 믿어지세요? 저 뭐 믿고 믿으세요? 그죠?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저와 함께 계시면서 그 가운데 '아 저 목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인정될 때 그때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누구의 제자였다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 메시아를 외쳤던 사람이잖아요.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마음에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거나.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좀 보시면요. 18절에 보시니라는 말씀이 있죠. 보시니. 18절. 보시니 보이십니까? 그리고 21절에도 보시고가 있죠. 자, 하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니다. 어떤 사람을 나의 제자로 삼을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노력했던 사람, 성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와 함께 그물을 깁는 것을 하고 있었죠? 아버지와. 그죠?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도 성실했지만 아버지와 함께하는 모습, 즉 예의와 공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시고 그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았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직업이 뭡니까? 어부였다는 거예요.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아닌,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당시 2000년 전 아주 하층 계급인 어부인 사람을 제자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자, 우리는요, 생각할 것이 있죠. 그런 제자로 삼으셨는데 무엇보다 여기 20절을 보시면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22절에도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이건 뭡니까?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운명을 걸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왔죠? 그리고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 내 운명을 그쵸 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께 내 운명을 걸고 계십니까? 정말 걸고 계세요? 우리는 요즘에 계속 말씀을 팔복에 대한 말씀을 수요일 날 듣고 계죠?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유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으라고 하시죠. 그게 뭘까요? 내 운명을 예수님께 거는 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근데 저를 돌아볼 때도 저 역시 과연 그런 삶을 살까라는 생각을 할 때 반성이 많이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 그렇게 살아야지. 밖에 나가서 차만 보면 어때요? 좋은 차 보면. 우리 자매님들 좋은 집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집은 화장실이 한 개인데 저 자매 집은 화장실이 두 개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 운명을 걸었다면 그런 것보다 더 큰 걸 보게 되겠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신의 운명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품이 좀 거시기 했죠. 전라도 사투리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성품이 곳곳에 나오는데요. 몇 군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 곳은 좀 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자, 이 보아너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들, 또 이 번개 아들이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맞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을까 싶어서. 예, 맞죠? 예. 그래서 이 우리 아들은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혈질이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뭐 지역 색깔을 말씀드린 거 아닌 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충청도 분들은 어때요? 느긋하시죠? 제가 부산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원래 이제 서수원에 있다가 갔거든요. 서수원은 좀 뭐랄까요? 그래도 경기도 수원 지역이라 이렇게 뭐랄까 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개인주의가 좀 있는 건 있는데, 부산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남이가, 그죠? 그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뭘만 하면은 목사님 저희 자매한테 사모님 그러면서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쁜 뜻이 아니라 이게 성격이 확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부산 분들이 정말 이렇게 다혈질이구나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마 이 요한도 그런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다혈질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게요.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제가 일부러 우리 어르신들 때문에 성경 이곳저곳 찾는 게 아니라 한 장에서 이렇게 여러 곳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마가복음 9장 38절. 마가복음 9장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지금 그것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천안동북교회 형제자매가 아니라고 교제를 막았다, 이런 뜻과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다혈질이었죠.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이번에는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사마리아 지역을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히 우리 선생님 말씀을 안 들어? 뭐가 올라왔어요? 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쟤네들 다 불로 살라버릴까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끔찍한 말이죠. 우리도 솔직히 전도하다가 안 되면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분이 올라와서 막 속으로 이런 생각할 때도 있죠. 확, 뒤에 말은 제가 상냥하겠습니다. 확 하면서, 그죠?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사도 요한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감히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안 들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래서 불같은 성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배경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지역이 사마리아가 아닌 정통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이었으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이방과 섞인 혼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터부시했고 경홀히 여기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나보다 더 아래로 봤던 사람들이 내가 섬기는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화가 올라온 거죠.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참 많잖아요.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해도 저는 89년에 받았는데 한 번에 구원 못 받으면 바보같이 여겼습니다. 당시 정말 그랬거든요. 아마 그 당시에 구원받으신 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89년에 구원받을 때 옆에 어떤 분이 구원을 못 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가족분이 야 이것도 못 듣고 구원도 못 받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 화낼 것까지는 없는데 요즘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한 명도 안 남게 돼요. 큰일 납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못 받으면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이 2000년 전에 더 심했겠죠. 뿐만 아닙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바로 이 야고보와 욕망이 있었어요. 어떤 욕망? 예수님 양옆에 우의정, 좌의정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시켜서 부탁을 했습니까? 어머니 살로메. 아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친척 관계, 가족 관계를 얘기했어요. 엄마가 육신적으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모잖아요. 친하잖아요. 저도 솔직히 고모님보다는 이모님하고 더 친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혹시 고모님 되신 분들 이해해 주세요.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모들이 더 친해요. 이모가 이제 와서 이제 좀 얘기했겠죠. 예수님, 우리 애들 알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좀 봐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 장과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근데 두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후에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형은. 요한은요? 모든 사도들이 죽을 때까지 그걸 다 지켜보고 마지막에 죽었어요. 그 두 사람은 사도들의 시작과 끝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말대로 결국은 그 잔과 그 세례를 받게 됩니다. 주님의 세례를. 자,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젊었을 때 요한은요, 신앙적인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원래 요한의 성격은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죠. 직설적이고, 저돌적이고, 불같은 성격에, 그리고 편협한 마음이 있고, 무엇보다 세속적인 욕망이 아주 큰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으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봤죠. 근데 이게 언제라고 있으면 17장 1절이 엿새 후라고 돼 있잖아요. 그 엿새 후가 뭘까요? 그것은요, 바로 16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28절 바로 위에 있는 절인데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왕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오시는 모습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고 6일 후에 그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특별히 너한테만 얘기해 줄게. 어떤 생각이 올라왔을까요?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하다. 즉, 엘리트주의가 올라온 거예요.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더 나를 아끼신다. 무엇보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너무나 예뻐해 주셨습니다. 귀엽다는 표현 좀 그렇고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트주의 그리고 불관용, 그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자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깨부셔 주시죠.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게요. 이 변화사상 사건 후 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이 요한. 근데 이 요한이 결국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사마리아인들을 다 멸하자고 말했고, 또 자기 자신이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엘리트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같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곧 죽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가 아니라 자신들의 위치 때문이에요. 예수님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예수님 죽으면.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뿔뿔이 흩어지죠? 오직 요한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중에 받게 됐을 때 그 요한이 변화가 온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고난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왜 예수님은 이 변화산상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뜯어야 된다. 들어보셨죠? 자, 우리는요, 그 영광이라는 선물을 얻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뜯어야만 돼요. 고난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우리 청년들 이상 되신 분들은 밑줄을 한번 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그 본받는 삶을 살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이 반드시 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은 영광의 대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고난에 기꺼이 감내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바다의 위험, 몇 번이나 죽을 뻔했고 거기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심지어는 죽어서 천국도 보고 왔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만큼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을 기꺼이 감내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바로 영광의 자리는요,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앉게 되는 사람은요, 먼저 겸손히 고난을 감내할 때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우리는 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한 단어만 제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7절에 비어, 자기를 비어라는 말. 비어는요, 이 공동어 성경을 보면요, 오히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또 현대어 성경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서 주셔서 물을 좀 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거 비우는 거 쉽죠? 쉬워요, 어려워요? 자, 이거를요, 우리 자매님들 이 안에 다이아몬드로 가득 들어있다 할게요. 자, 이거 비우라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제 손이 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워요. 만약에 우리 형제님들 이 잔에 아파트 열쇠가 잔뜩 들어있다. 50평 이상. 버리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가지면 다 내 건데. 자, 우리는 비운다는 게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게 겸손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겸손을 우리는 본받으라는 말씀을 듣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9절입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어떻게 했다고요?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높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 우리를 낮추면 누가 우리를 높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 이름도 높아질까요? 안 높아질까요? 자신 없으세요? 높아지겠죠. 우리의 이름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죠? 겸손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만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진정한 섬김은 높은 위치에서 섬기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만물 위에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보다 하나님 눈에는 더 높은 사람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우리는 더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사람들이에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너무나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 위치에서 낮추는 게 최고의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 왼쪽 오른쪽 자리를 달라고 했을 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받는 세례를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었죠.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일로 결국은 그 고난의 자리를 그대로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가 가는 길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끝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영광과 기쁨과
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죠. 자,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저기 보시면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굴까요? 또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수님 뒤를 졸졸졸졸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대제사장 집들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그곳에서 예수님이 묶인 채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갖은 비난과 조롱당하시는 모습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그 끝까지 그 자리를 함께 했던 것도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눈길이 닿을 정도로 십자가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창으로 찌를 때 그 모습까지도 다 지켜본 사람이 요한입니다. 자, 그런 광경을 요한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희가 내 장과 나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 그 말씀이 생각이 불현듯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저걸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저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저걸 이겨낼 수 있을까? 주님이 왜 저렇게 돌아가실까? 아마 그 생각을 하면서 그 고난의 잔이, 그 고난의 세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아마 마음 깊이 새겼을지 몰라요. 바로 십자가 아래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제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를 당하죠. 다른 제자들보다 이 요한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의 형이 죽었습니다. 오늘 제가 봉사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이렇게 서로 좀 교제를 나눴는데, 봉사장님하고 저하고 좀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봉사장님도 최근에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고, 저 역시 어머님이 최근에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신앙생활, 저랑 같이 구원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집사 직분 받고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들으니까 너무나 이제 드라마틱하더라고요. 그 간증을 이제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자, 근데 그 과정에 저희가 기쁨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저도 제가 지금도 어머니 생각하면 좀 마음이 이게 어렵거든요. 가끔 저 혼자 울 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걸 이겨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집사님도 동일한 그런 과정을 겪으시리라 생각이 돼요. 야고보가 죽었을 때 요한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의 형이 죽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요한은 한 명씩 한 명씩 순교당한 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요한은 어땠을까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요한은 어땠을까요? 제가 이제 전도인이 되고 10년 동안 광주에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쉽지는 않더라고요. 광주가 싫었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혹시 광주에 또 연고 짓는 분들, 이창 목사가 광주교회에서 있었던 게 힘들었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광주에 10년이 있다 보니까 전도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다 드러난 것 같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보통 몇 년에 이렇게 교회를 옮기죠? 보통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에서만 7년 정도입니다. 근데 저는 딱 보니까 5, 6년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그 과정을 겪어보니까. 근데 제가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서 저랑 동기가 7명이었거든요. 저랑 같이 들어왔던 분들이 광주의 역대 최고였습니다. 근데 그 동기들 한 명씩 한 명씩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 나는 걸 봤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힘들었어요.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왜 나는 안 될까? 내가 어디가 그렇게 부족해서 하나님 저를 안 보내주십니까? 별 생각 다 했거든요. 밑 빠진 독이라서 그럴까? 제가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냐면요. 그럼 나 전도를 계속 해야 될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네. 어느 정도 제가 오래 있었냐면 그 중에 한 분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제가 그 모습까지 봤거든요. 제가 지금 자리 인사 이동해서 옮긴 게 겨우 3번밖에 없습니다. 제가 15년 지금 했는데 그만큼 제가 아주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래서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힘들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을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왜 저를 광주에 오래 있게 하셨는지 제가 그걸 깨달았고 제가 그 뒤에 서수원에 갔을 때 그때 또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셨는지. 제가 지금 부산 강서에 있는 것도 이제 지금 조금씩 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주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은 아마 그 고통이 더 컸을 거예요. 하나님, 저도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아까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제가 좀 뭉클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누가 가장 보고 싶냐? 예수님이 보고 싶다는 말씀이 제가 큰 마음에 뭉클했거든요. 아마 요한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예수님, 빨리 저도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빨리 좀 데려가십시오. 왜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 사도 요한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불같은 성격이 온화한 성격으로 고통받으면서 그 성격이 하나씩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년에 어디 가죠? 반모섬에 들어가죠? 당시 로마 황제가 도미니티나우스입니다. 바로 타이터스의 장군, 타이터스의 그 동생입니다. 그 동생이 이제 로마 황제가 돼서 기독교를 핍박할 때 이 요한은 결국 에베소에서 체포돼서 어디로 갔습니까? 반모섬에 유배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 계시록이죠. 고난 가운데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 계시록은요, 절대로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성경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 뜻을 풀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성경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보여주셨거든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종교 서적이 뭐죠? 혹시 아십니까? 성경 다음으로. 철로 역정. 그 철로 역정도 존 버년이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고난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철로 역정도 어떻게 보면 계시잖아요.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고난 받는 게 안 좋은 겁니까? 유익입니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절,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건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버린 교회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에베소 지역을 가면요,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에베소는 엄청나게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도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좀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2019년에 다녀왔거든요. 20년에 뭐가 생겼죠? 코로나 터져서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못 가요. 이제 하마스 전쟁 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딱 제가 마지막이었어요, 지금. 보고 왔는데 에베소 지역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거기 가면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큰 원형 경기장 겸 뭐라고 하죠? 극장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참 놀랬던 게 그냥 제가 이렇게 지금 편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다 들리시죠? 마이크 시설이 안 되는데 다 들려요. 그만큼 이 울림이 잘 되게 설계를 해놨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이제 대단한 거죠. 그 기술이. 그냥 제가 거기서 이렇게 어떤 외국 사람이 자신의 성경 갖고 읽는데 영어는 아니더라고요. 뭐 다른 언어, 라틴어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게 다 들려요. 그 밑에서 그 낭독을 하는 게. 그래서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러면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보통 극장을 그렇게 만들 때 보통 그 극장은요, 그 도시의 10분의 1로 만든대요. 그 수의 10분의 1. 그러면 그 에베소 지역이 몇 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25만 명 정도에. 엄청난 거죠. 제가 명지 사는데 명지가 11만 명 살거든요. 그러니까 25만 명이 2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을 생각해 볼게요. 그 거리를 보면요, 기둥이 있는데 제가 사진 갖고 와서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기둥들인데 그 기둥이 뭐냐면요, 당시의 우상들과 그리고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영웅들 있죠. 그런 상들을 쫙 진열을 해놔요. 그 옆에는 상점이 있고 그 상점에 들어가는 곳마다 다 우상을 새겨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부적이죠, 부적. 우리 어르신들 부적 붙여놓잖아요. 그런 부적들로 돌로 새겨놓은 거예요. 그곳에서 신앙을 지킨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이제 그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을 보시니까 어때요? 이 말씀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수고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으로 거짓된 교리들,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정말 그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책망을 받은 게 뭡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댔죠. 놀라운 것은요, 당시의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제가 아까 에베소에서 붙잡혀 왔댔죠, 반모섬으로. 사도 요한은 뒤통수 맞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사랑을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첫사랑을 버렸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요,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찔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원래 요한의 성격이 어땠어요? 좀 불같은 성격이죠? 직설적인 성격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죠.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이런 말 하는 거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형제님, 제가 형제님 사랑하니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자매님, 제가 사랑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란 미명하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아마 사도 요한이 거기에 꽉 찔렸을 겁니다.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회개하랬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무엇을 외쳤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외친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자, 그 사랑을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진리를 향한 열정과 자신감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자질이죠.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무리 좋은 장점이라도 균형을 잃으면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균형 잃은 사람은요. 그래서 불안정하고 인격의 불균형은 결국 방종, 무절제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무기가 돼서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열정과 진리 그리고 사랑이 균형을 맞춰서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배워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 솔직히 우리 형제님들 한 가닥씩 하셨죠? 감사합니다. 바로 이해해 주신 분이 계셔서. 다 성격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얼굴이 항상 웃는 얼굴이라 성격이 없을 것 같다고. 저희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그 말을 듣고 그랬어요. 같이 살아봐. 같이 살아봐. 제가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는 항상 유하게 하는데 저희 자매한테 조금 내 사람이라냐니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매가 그 생각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살아봐. 제가 그 말에 좀 찔렸습니다. 저도 좀 불같은 성격이 있어요. 급하거든요. 지금 고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이 지금 조단조단 하려고 하죠? 근데 제가 말이 상당히 빨랐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빨랐는지 끝이 잘 안 들릴 정도로. 그랬더니 제가 정말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더 설교를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잘 전달할까 노력하고 저는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더불어 저희 자매에게도 이제 사랑으로 좀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돼요. 언제 그게 완전히 해결될까요? 주님 오실 때 해결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올바른 균형을 잘 이뤄나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사도 요한은 주님 앞에서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게 됩니다. 먼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가 누굴까요? 이제 외워지시죠?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제가 이걸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분발하세요. 자매님들이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 끝까지 지켜봤던 사람들, 자매들이 더 많았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절대 요한 자신의 이름을 안 써요.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요한과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지금 그러면은 이제 요한은 어머니가 몇 명 생긴 거예요? 한 명 더 생겨서 두 명이죠. 근데 솔직히 엄마라도 해서 괜찮죠? 이모니까.
본인도 이모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두 명 생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어머니가 된 거죠? 육신의 어머니가 아닌 영적인 어머니가 된 거죠. 십자가 아래서 이루어졌거든요. 피로 얽혀진 어머니가 된 겁니다. 새로운 가족이 된 거예요. 자, 우리도 지금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혈연으로 함께 계신 분들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 많죠.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다 전라도 사투리로 놈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같이 교제하시고 함께 하십니까? 저는요, 제가 다른 교회 이렇게 갈 때마다 참 신기한 것을 이렇게 느껴요. 뭐냐면요, 저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신데 저 저녁 먹여주시고, 아침도 주시고, 잠도 재워주시고, 뭘 믿고 저를 이렇게 강당에 세워주신지 모르겠어요. 그쵸? 저는 제가 그거 생각할 때마다 참 신기해요. 저는 또 뭘 믿고 밥을 얻어먹고, 잠을 자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했냐고요. 왜요? 우리가 피로 연결됐거든요. 주님의 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함께하는 겁니다. 새로운 가족으로 형성이 됐죠. 자, 근데 그것이 어디 아래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 아래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아까 밑줄 치신 거 잡으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살리셨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된 겁니다. 자, 새로운 가족이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피로 연결된 거예요. 주님의 피로 연결됐어요.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또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항상 헤아리며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도 요한은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를 통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으로 연결됐어요.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 그 높은 지위를 집착했던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잡히셨을 때 등을 돌리고 꽁물이 뺐던 사람들도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요, 마침내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마리아인들을 불태워 죽이자고 얘기했던 그 사람, 그 요한이 이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반드시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야 되거든요. 자, 시간 있으면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 요한 2서를 보면요, 항상 진리가 먼저 나옵니다. 진리와 사랑. 왜 그럴까요? 우리가 순서를 무엇을 먼저 보라는 겁니까? 진리예요. 누구 안에서 사랑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혹 이런 경우 있죠. 어떤 분이 이단 교리에 빠졌습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하고 하는데 이 이단 교리에 빠진 분을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고 사랑 가운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넘어서 사랑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은 자칫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단 교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거든요.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족들 중에 이제 자신의 가족 중에 이단에 빠진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용히 몰래 내비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왜? 사랑하니까. 내 가족이니까. 근데 그것이 점점 커져서 교회에 걷잡을 수 없게 이제 나중에 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본인까지 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반드시 앞에 무엇을 둬야 된다고요? 진리.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진리를 너무나 강조를 했어요.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것, 결국 그건 뭘까요? 교제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함께 할 때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죠.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미국까지 가는 것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것. 1번 비행기, 2번 배, 3번 기차, 4번 사랑하는 사람. 몇 번일까요? 4번이에요. 4번은요, 뭘 타도 다 빨라요. 그죠? 저도 저희 자매랑 교제 한참 할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지금요? 지금도 빨리 갑니다. 말 잘해야죠. 지금도 빨리 가요. 하나님 그 사랑을 주시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하는 것, 그게 가장 크게 뭐라고요?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란 진리를 절대로 잃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란 민영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돼요. 감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세요.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나중에 요한 2서는 살펴보십시오. 요한 2서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단 교리가 들어온 것을 사랑으로 타협하고 감싸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딱 지적하고 말씀해 준 게 요한 2서예요. 요한 1서 2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어떨 때 보면요, 이 요한 1서를 보면요, 너무나 이게 칼로 무자르듯이 이게 그런 말씀을 볼 때 느낌이 오거든요. 그리고 죄를 지면은 구원 못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막 찔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고범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수시로 죄가 올라오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있는데 그런 고범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죄 자체가 아예 없앤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를 보시다 보면은 저도 많이 찔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감안하시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요한은 진리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또 한 군데 볼까요?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써놓으니까 죄 지으면 어떨까요? 엄청 찔리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은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요한 2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2서. 요한 2서 9절입니다. 9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주 그냥 칼로 그냥 잘라버리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 교훈은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 우리에게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그만큼 이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성도의 삶이 그 죄가 아니라 반드시 의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가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오늘 암송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갖는 겁니다. 이 사랑은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고린도전서 13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사랑은 불의를 좋아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걸 빼면은 사랑이 타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왜 진리를 강조했는지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결국 이 사도 요한은 그 진리 가운데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평범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정말 그 신분으로 봐도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인데도,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격도 여러 가지 결정투성이었습니다. 바로 나의 모습이죠.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공생애를 함께하게 하셨어요. 놀라운 건요, 그 성경학자들이 쭉 성경을 연구하면서 말한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쭉 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함께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에 약 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했어요. 그러면은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은 1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맡기셨죠?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업 실패하기가 너무나 농후한 사업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끔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자, 결점이 많았던 이 사도 요한도 결국은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훗날 이제 순교 아닌 죽음을 자기 앞에 올 때까지 오직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면서 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는 결코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셔서 함께했냐? 주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아래, 그 십자가 아래서 겸손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말 주님 안에서 사용받기를 원하면 우리의 신앙이 균형이 잡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균형을 잘 이루어 나갈 때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성령님께서 변화시켜서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사용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자들은 흠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에게도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죠.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함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자, 정말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십니까? 아니, 모든 것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또 그 분들이 함께 우리와 또 교제를 통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천안동북교회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될 겁니다. 자, 올해는 1차에 가시죠? 1차, 저는 1차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갔습니다. 광주에서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행정 담당이라 접수를 제가 거의 했었어요. 한 4, 5년을. 아주 지겹게 했었습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그 1차에 하시는 분들이 그 노고를 좀 이해를 합니다. 아마 고생을 좀 하실 건데 감사하게 저는 3차입니다. 근데 1차 때 아마 저도 가니까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1차 때 저 보시면 또 함께 인사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의 성정이 세상에서 정말 흠이 많고 또 결점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 또 온전한 사람으로 요한을 쓰신 것처럼 또 우리 또한 그런 요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안에서 더욱 사랑하며 또 무엇보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천안 동북교회 1차 하계수양회 또 무사히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서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